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8절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요, 신비하고도 사실적인 거듭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조금 양해를 구할 것이, 이상하게 오늘 이렇게 저녁쯤부터 제 목이 확 잠겨가지고요, 목이 좀 안 풀리네요. 그래서 목소리가 좀 듣기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거북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성경에 담겨있는 영적인 관점, 영적인 세계를 이해한다는 건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다 보면요, 특별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것도 읽어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문자적인 것 그 안에 담겨 있는 영적인 신비함까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한 부담감으로 작용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섬이나 농어촌 선교를 가보면 어르신들이 예수를 못 믿겠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글씨를 몰라서였습니다. 그리고 글씨를 몰라도 들어보시라고 전하지만 그 듣는 내용을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통 예수 믿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진리를 이 사람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의 연약함, 인간이 가진 지혜의 한계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어렵고 심오한 하나님의 나라, 또 거듭남의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구원, 이 복음, 하나님 나라,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하시거든요. 왜 비유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왜 사물이나 사건을 가지고 쉽게 풀어서 설명하실까요? 그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하시면서 바람의 예를 가지고 설명하시거든요. 이와 같은 화법을 요한복음 4장에서는 수가성 여인에게 생수의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비유로 풀어주시기도 하시고요.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포도나무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생명의 관계를 표현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요한복음 안에서 끊임없이 주님은 복음에 대해서, 거듭난 삶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그렇지만 이것을 이해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 역시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도 잘 이해를 못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듣죠. 근데 이 비유는 사실 그렇게 쉬운 비유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참 알아듣기 어려워요. 이 말만 딱 듣는다면 잘 모를 거예요. 이거 좀 풀어서 말씀드려 볼까요? 니고데모 선생 보시오. 자, 바람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은 마치 지나가는 저 바람과 같아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은 저 바람처럼 보일 것이요,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이게 그냥 들으면, 갑자기 이 말을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러니까 9절에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걸 또 이해 못할까요? 또 이 생각도 듭니다. 한편으로는 바람이 불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사실 이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 정도는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될 텐데 니고데모는 또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바람을 사실적인 비유로 쓰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이 바람을 신비적인 요소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차가 안 되는 거죠. 이미 신비한 이야기인 줄 아시고 주님은 좀 사실적인 이야기로 이 바람을 쓰고 계신데, 이걸 듣고 있는 니고데모는 그 주님의 사실적인 메시지를
자꾸 신비한 메시지처럼 들으려고 하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뭔가 영적인 것, 뭔가 신비한 것, 뭔가 이렇게 은혜로운 것, 막 이런 것만 찾아요. 근데 말씀이 그냥 문자적으로 그렇게 선포되는 것이 있다면 문자적으로 듣고 문자적으로 이해할 필요도 있어요. 바람에는 신비성도 있고요, 사실성도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사실 모르죠. 오늘날의 과학이 발전했어도 바람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도 어느 정도는 다 알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디서 발생됐는지, 정확히 어디에서 시작이 돼서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합니다. 알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바람은 신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람은 또 사실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불어가는지는 모르지만 바람이 부는 걸 우리가 모릅니까? 아니까 바람이라는 이름도 짓고 그것에서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아무리 미미하더라도 바람이 지나가면 우리의 피부가 그 바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바람이 조금만 세게 불면 바람이 지나가는 그 휘잉 하는 소리를 우리가 듣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군대를 이제 강원도 인제 그 원통 그 안쪽에서 했거든요. 예. 좀 흔히 말하는, 속된 말로 굉장히 빡센 부대 중에 한 부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겨울이 되면 뭐 영하 20도는 기본으로 내려가는 데니까 밤에 근무를 나가면 바람 소리가 정말 무섭게 들립니다. 이렇게 바람 소리가 무슨 세상 사람도 말하는 것처럼 처녀 귀신 울음처럼 들린다, 그런 게 느껴질 정도로 소리가 어마무시하게 들립니다. 어디서 나는지는 몰라요. 밤이니까 어디서 부는지도 몰라요. 나뭇가지 흔들리는 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 소리로 정확하게 압니다. 바람이 불고 있다. 그게 진짜 귀신이 내는 소리가 아닌 줄은 알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이 바람이라는 거 가지고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하셨거든요. 근데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신비성과 사실성 두 가지를 갖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거듭남이라는 것도 이 신비성과 사실성을 동시에 가진다고 우리는 봐야 돼요. 니고데모가 찾으려 했지만 찾지 못했던 그 신비한 부분도 거듭남에는 담겨 있고요. 또 주님이 문자적으로 말씀하신 바람에 대한 그 사실성도 거듭남에게는 담겨 있어요. 그것을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 신비한 요소가 있고 사실적인 요소가 담겨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겁니다. 거듭남이,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할 때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신비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뿌리셨습니까? 정확하게 아십니까? 사실 정확히 알기가 어렵죠. 신비한 일입니다. 아니, 말씀을 들은 때, 처음 말씀을 들은 때를 기억한다 해도 그 말씀이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떻게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작용되었습니까? 아십니까? 사실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은 은혜 입은 백성들입니다. 자, 그러면 그 거듭난 사람들의 사실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자,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본인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를 계속해서 의심하고 계속해서 점검하고 확인하는 작업들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서 확인이 되느냐? 삶의 변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거듭남이 확인돼야 되는 겁니다.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은 거듭났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적인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듭남, 중생이라고 하는 이것의 그 신비의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먼저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성령의 심은 말씀의 씨앗이 싹이 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 이것이 거듭남에 가지는 신비함입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왜 이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에 대한 모든 신비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는 거룩하고 특별한 신비입니다. 왜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선교지를 한 곳에 여러 번 가다 보면요, 처음 갔을 때는 정말 예수도 알지 못하고 엉망으로 정말 이렇게 좀 어떤 때는 불쌍한 모습으로, 어떤 때는 정말 이렇게 다 망가진 모습으로 살던 어떤 사람이
선교지를 몇 번 가고 선교사님, 그 현지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변화된 이후에 계속 가서 만나다 보면 아주 멋진 청년으로, 멋진 신앙인으로 자라서 나중에는 그 현지 교회를 담당하는 교육자, 목회자들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 변화는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걸까요? 어떻게 발생된 걸까요? 그 안에서 그런 거듭남과 그런 변화의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신비한 일이 일어난 모든 요소들을 우리가 다 열어서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가 그렇게 변화된 데에는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하셨구나, 신비한 일을 하셨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제가 청년 때 이만재라고 하는 카피라이터가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그분이 한 50쯤 되는 나이였는데, 그분이 그러면서 막 전엔 찐빵, 뭐 세상 속의 찐빵 이런 책들을 쓰신 분이 계시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읽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그 자기가 쓴 책에서 이런 그 글을 남긴 적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참 별 희한한 일도 다 있다. 내 나이 머지않아 지천명을 바라보는 나이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별일은 별일이다. 세상에 나처럼 한평생 엉덩이 뿔을 높이 달고 휘저어대며 오로지 술과 벗과 객기를 인생의 낙인양 믿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좋아하던 술벗들 대신에 예수님 사랑해요 어쩌고로 응얼거리며 이미 이 세상에 호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까닭에 일찍이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먼 나라 목수집내 털보아들을 은근히 혼자서 속으로 짝사랑하기 시작했으니 말이다. 이런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 걸까요? 술을 벗하고 친구들을 벗해서 인생의 객기를 가지고 사는 것이 인생의 멋인 줄 알고 살던 사람이 나이 50이 다 돼가지고 지천명을 아는, 천명을 아는 그 지천명의 때에 그 객기와 그 술을 끊고 예수님이 사랑해요 어쩌고로 그 입으로 응얼거리면서 호적에도 존재하지 않는, 본 적도 없는 먼 나라 목수집 내 털보아들을 사랑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이 불가하죠. 때때로 그런 질문 받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 때 사람들이 묻죠. 너는 왜 예수 믿니? 그럼 우리는 뭔가 멋지고 좋은 형용사들을 갖다 붙여서 나는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좋고 저렇게 좋고 막 표현하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말로 표현이 안 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굳이 표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말 놀랍고 신비하게도 그분을 믿게 하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주셨다. 그 과정을 내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 이 신비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뭔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설명하고 싶죠. 그러나 설명할 수 없는 그 신비함이 담겨 있는 것이 이 거듭남, 이 복음의 한 측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139편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함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심히 기묘하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뭐 너무나 신비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근데 뭐가 이해가 안 되냐? 하나님이 나를 육체로 지신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육체로 살고 있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숨을 쉬며 어떻게 생명으로 존재하며 어떻게 생각을 하며 어떻게 이성적인 판단을 하며 그 이성적인 사람이 어떻게 비이성적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는 초이성적이라고 표현하지만 초이성적인 이 신앙을 가질 수 있는가? 설명 안 되죠. 육체인 것도 심히 기이해서 기묘해서 설명이 안 되는데 그 육체 안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는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건 그저 신비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거듭남은 굉장히 신비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듭남, 우리가 받아 누리는 거듭남의 은혜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데 그 거듭남이 이해할 수 없는 거듭남이 내 속에 들어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감격하고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나는 그 놀라운 구원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하고도 특별한 백성이다, 자녀다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에는요, 신비한 것 외에도 사실적인 게 있습니다. 주님이 비유로 하신 바람, 늦가을에 바람이 불면 어떻습니까? 사실 보이지 않지만
가을이 되면서 메말라간 나뭇가지에 있는 그 나뭇잎들이 떨어지거나 바닥에 떨어진 것들이 쓸려가면서 스스하는 그런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한겨울 찬바람이 불 때면 정말 휘잉휘잉거리는 그런 소리가 나죠. 우리 보러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느끼는 시원함도 있고요. 여름이 한여름에는 더운 바람도 불고요. 한겨울에는 살을 칼날로 베는 것 같은 그런 통증을 주는 바람이 불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닿을 수 있어요. 그죠? 바람은 소리를 내며 지나가는 흔적을 우리 피부에라도 남깁니다. 자기의 존재를 분명히 알게 해주는 거죠. 거듭난 사람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사실성이 꼭 따라갑니다. 삶의 변화입니다.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변화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거듭난 자는 새 사람이 된 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마태복음 14장에서 5장 14절에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빛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결코 감춰질 수 없습니다. 어두울수록 더 드러납니다. 화나면 화날수록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 존재하고 있다가 어두워질수록 더욱더 드러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이 있죠.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진다.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진다 그러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더 빛나야 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영향력은 점점 더 커져야 되는 것이 지극한 정상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합니다. 향기는 감춰지지 않죠. 옷을 입어도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깃집 갈 때는 자켓을 벗고 가거나 교육자들이 뭐 이렇게 설교가 있는 날, 오늘 같은 날 양복을 다 걸치고 이 자켓까지 걸치고 고기 먹거나 냄새나는 음식을 잘 먹지 않습니다. 왜 그럽니까? 금방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의 식사만으로도 그 옷에 밴 게 금방 사라지질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혼이 거듭났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완전히 그 존재가 변하는 것이죠. 잠깐 묻은 게 아닙니다. 그 거듭남이 잠깐 우리에게 묻었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거듭남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거듭난 정체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거듭난 그 향기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은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 향기를 또는 그 빛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에도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자인데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거듭남을 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봤을까요? 뭔가 나타나는 게 있다는 것이죠. 아는 것을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걸 아시니까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아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12절에 가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 10절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보느냐,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데요. 이 말씀을 볼 때 땅의 일은 주님이 땅에서 그냥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들, 말씀들, 그다음에 하늘의 일은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특별한 일,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땅의 일은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설명하고 있는 이 거듭남을 표현한 이 신비한 모든 사건들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들, 말씀들. 하늘의 일은 그 뒤에 있는 거듭난 자들에게 주어질 그 특별한 일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저는 이 땅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고자 하냐면 거듭남,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에 대해 거듭남이라고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건 신비한 사건이지만 그런 신비성이 있지만 또 뭐가 있다고요? 사실성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실적이라는 건 드러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있다는 건 어디서 드러나겠습니까? 땅에서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땅의 일이라고 말할 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싹 다 빼버릴 수는 없지 않겠냐는 거예요.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땅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니고데모는 깨닫지 못하니까 그것을 믿지 아니하였구나, 믿지 아니하거든,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이 본문을 해석하고자 합니다. 땅의 일이라는 것이 제가 거듭남으로 해석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땅의 일이 왜 거듭남일까? 예수님께서 왜 이 거듭남을 하나님의 신비한 그 은혜적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왜 하늘의 일, 그래서 하나님의 일, 하늘의 일이라고 하지 않고 땅이라고 했을까? 그것은 중생 그 자체를 가리킨다고 하기보다 중생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삶의 변화들을 가리킨다라고 해석을 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중생 그 거듭난 자체는 굉장히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거듭난 사람 그 자신도 거듭났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에게 제가 물어보면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성도님은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거기까지는 예 하지만 오늘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다면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거듭났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모릅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성령의 주권으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듭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자신이 성령으로 거듭났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답게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심어주심으로 거듭나게 하셨다면 우리 안에 심겨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거듭남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서 자라서 거듭난 사람답게 살아지는 그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땅의 일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들이 그것을 숨길 수 없습니다. 씨앗은 심겨지면 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연스러운 과정이죠. 복음이 심겨지면 우리 안에서 복음은 생명이 있어서 자라나야 됩니다. 항상 있고 늘 있는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은, 영원한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면요, 처음 3, 4개월은 누구 아이인지 잘 몰라요. 그렇죠? 아이가 바뀌어도 사실 알 방법이 없어요. 아이가 못 낳았으면 서로 네 아이네, 네 닮았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처음에는 분간하기 어렵지만 한 1년쯤 되면요, 분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면 알아요. 제가 하여튼 엄마든 아빠든 누구를 분명히 닮았다라는 걸 분명히 압니다. 엄마 아빠를 안 닮았으면 할아버지 할머니라도 분명히 닮게 되어져 있습니다. 윤곽이 뚜렷해지는 거죠. 성장하면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DNA, 그 어떤 씨앗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발현되게 되어 있어요. 얼굴로라도 다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죠. 성격도 나타나요, 나중에. 그죠? 꼭 닮지 말아야 될 거 닮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났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닮아져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도대체 저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건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지금 이건 뭡니까? 자라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라나지 않는다는 건 어떤 겁니까? 생명력이 없다는 거죠. 죽지 않는 한 자라나야 됩니다. 그렇죠? 사람이 병에 걸려도 성장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아파도, 좀 부족해도, 좀 연약해도, 좀 가난하고 좀 잘 살고 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살아만 있으면 성장하게 돼 있고, 조금씩 그 안에 담고 있는 유전자적인 정보들이 신체를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거듭났다면 그 거듭났다고 하는, 그 거듭나게 하신 그 말씀의 그 DNA들이 우리 안에서 심겨지고 발현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이 진짜라면,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반드시 신앙이 자라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적인 이목구비를 갖춰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이목구비가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
그거는 우리 안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말씀의 DNA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선악을 더 분별할 줄 알게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너무나 정상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나의 소속이 이 세상인지 하늘인지를 놓고 혼란스러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자도 아니고 더 이상 세상에 속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에 더 고치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은요, 이 부분을 역설적으로 설명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9절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설명합니다. 왜입니까? 너희가 나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닮아갈수록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거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근데 점점 나이가 들수록 세상이 우리를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았고 복 받았다라고 말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에게 부가 생기고 권세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멋진 외모가 생기고 학식이 생기고 뭔가 남들에게 내세울 것이 생겨서 사람들이 흠모하고 뭔가 세상적으로 아름다운 것이 있구나라고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복을 받았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반대로 설명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세상은 자기 안에 너희가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속한 것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닮아감이 우리 안에 있는가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죄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악된 세상이 우리를 불편해하고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잔소리는 언제나 싫죠. 잔소리는 언제나 싫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건 잔소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잘못할 때마다 우리가 나서서 그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꾸짖는다면 세상은 우리를 절대로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잔소리하는 거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하나님의 그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는 그 말씀의 그 기준점이 우리 속에 있어서 가만 참고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요한일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듭남을 허락하셨을 때 우리는 이렇게 되어 가도록 결정되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도록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되어야지. 물론 우리의 책임도 있습니다만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정하셨다는 겁니다. 거듭남에는 그런 요소가 있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그래서 삶의 목표가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전에는 나를 위해서 돈을 벌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고, 전에는 그저 내 자식들의 안위와 내 자식들의 성공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내 자식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자식들을 섬기는 자로 변화되는 겁니다. 전에는 열심히 배워서 나 잘 되는 데 쓰려고 했던 사람이 후에는 열심히 배워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1988년 그 88 올림픽 때 그리피스 조이너라고 하는 흑인 여자 그 육상 단거리 선수가 있었거든요. 이 여자 선수가 경기를 하고 1등을 했든 2등을 했든 이 여자 선수는 항상 경기장에 그 경기가 끝난 후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리피스 씨, 운동장을 달리면서 당신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그 그리피스 조이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달릴 뿐입니다. 금메달도 명성도 다 안개와 같은 것일 뿐 나는 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나의 만족이고 오직 그것을 위해서 달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게 대단하고 특별한 믿음 같죠. 자연스러운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비록 오늘은 내가 어린아이 같아서 이런 말을 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또는 내가 충분히 신앙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지만 안타깝게도 그리피스 조이너 같이 세상에서
인정할 만한 특출날 재주가 없어서 이런 말을 누군가에게 얘기할 만한 기회를 갖지 못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다름질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세상에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거듭남 자체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을 심기었을 때 벌어지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말씀, 심겨진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세상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맛을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맛있는 밥집에 가서 밥을 먹고 나면요, 다른 거 먹고 싶어지지 않아요. 그죠? 정말 맛있는 커피집에 가서 커피를 마시면요, 이전에 내가 갔던 다른 카페들을 가지 않아요. 웬만하면 그 집에 가서 그 집에 맛있는 커피를 먹고 싶지, 구태여 맛없는 커피집에 가서 비슷한 가격을 내고 그걸 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말씀의 맛을 보고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전에는 골프가 재밌었지만 이제는 골프가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맛있는 게 좋았지만 이제는 말씀이 좋은 거예요. 이전에는 자는 게 그렇게 좋았지만 이제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이전에는 술 마시고 사람들과 흥에 취해 이야기하고 노래하며 춤추는 것이 좋았지만 이제는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배우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감동을 나누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좋은 거예요. 이전에는 그저 돈 많이 벌고 행복한 인생이 좋았지만 말씀을 알고 난 뒤에는 고난과 연단이라도 말씀 안에서 소망이 있는 삶이 좋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거듭난 사람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심령이 갈급해지기 마련입니다. 육체의 목마름보다 영혼의 목마름이 더 힘들고 고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고 새벽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신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거듭난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변화인 것이죠. 기독교의 힘은요, 기독교의 권위와 기독교의 신뢰성은 바로 거듭난 사람들이 이런 변화된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많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기독교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또 떨어졌다고 그러죠. 그래서 역대 최악이라고 그러는데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거듭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변화된 삶이 얼마나 없었으면 기독교의 능력도 없다고 말하고 기독교 믿지 못할 만한 종교라고 말할까. 점점 기독교가 세상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종교가 되어가고 있는 걸까. 아니, 종교가 아니죠. 진리가 어쩜 이렇게 세상에서 무기력하게 소멸되어 가고 있는 걸 우리는 봐야 되는 걸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거듭난 사람들, 이 거듭남에 대한 가치가 중요하다는 거죠. 1900년대 초반에 미국의 해리 아이언사이드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무디교회에서 목회한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아이 때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힘든 시절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양화점 직공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가죽 신발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이 가죽 신발 튼튼하고 잘 만들려면 소가죽을 먼저 본을 떠서 이렇게 재단을 한 다음에 물에 흠뻑 적셔가지고 그것을 단단해지도록 계속 두들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언사이드가 어느 날 한 번은 시내에 나갔다가 아주 잘 되는 양화점을 들른 거예요. 거기서 보니까 물에 적시긴 했는데 그 다음에 두드리지 않고 막 바로 만드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왜 가죽을 두드리지 않고 만들어도 괜찮아요? 라고 했더니 시간도 없고 사람들한테 빨리 팔아서 돈 벌기도 바쁜데 이거 언제 두드리고 앉았냐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이언사이드가 돌아와서 주인에게, 주인님 우리도 빨리빨리 만들어서 빨리빨리 팔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골로새서 3장 2장 23절 말씀을 말했다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이 말씀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구두를 만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야. 나는 심판의 날에 주님 앞에 넌 참 비열한 짓을 했어,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라는 말을 듣고 싶진 않아.
많이 팔지 못해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구두를 만들어 팔 거야. 주인이 했던 이 말을 이 아이언사이드가 마음에 간직한 거예요. 이 주인이야말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을 삶에서 드러낸 거죠. 후에 이 아이언사이드가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고 설교자가 되어서 설교를 할 때요, 간증을 하는 자리에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 한 명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는 예수의 그 사실성을 별로 인정하지 않는, 복음과 복음 안에 담겨 있는 그 신비함을 또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자유주의 그런 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와서 선생님, 나와 당신이 가진 복음, 내가 가진 자유주의 복음, 이것을 가지고 한번 토론합시다 라고 했는데 아이언사이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토론을 하는데요, 토론장에 당신 2명만 데려오십시오. 그 2명 어떤 사람이냐? 한 명은 남자, 한 명은 여자여야 되고요. 남자는 세상에서 죄를 짓고 흥청망청 술에 쩔어 살다가 당신의 말씀을 듣고, 당신이 전한 그 자유주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 여자는 정말 창기와 같은 삶을 살다가 당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 2명만 데려오십시오. 그럼 저는 제가 아는 예수님을 전해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거듭난 사람 100명은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아이언사이드에 간증했던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기 시작했답니다. 목사님, 저도 그 100명 중에 한 사람을 불러주십시오. 목사님, 제가 아는 사람 중에 60명 정도는 될 겁니다. 그런 사람들 제가 다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러자 이 자유주의 신학자가 없던 일로 합시다 그러고 떠나갔다고 합니다. 기독교의 능력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의 변화된 삶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었다고 우리도 교회가 왜 이래 라는 소리만 해서는 답이 없는 겁니다. 교회가 힘을 잃었다는 말을 들으면, 교회가 소망이 없고 가치가 없다는 말을 들으면 나는 거듭났는가? 그래서 나는 거듭남의 이 신비성과 사실성을 다 가지고 있는가? 신비에서 알 수도 없는 거듭남의 이 은혜를 내가 받았다면 이 은혜 받은 자로서 내 삶은 거듭난 삶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씀으로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변화된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교회에 많이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항상 들었어요. 교회 안에는 이런 변화된 사람들이 많았고, 이런 변화된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고 이런 변화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위로하셨고, 어떻게 소망을 주셨으며,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는지를 끊임없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성도들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과 그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희망을 듣고 다시 교회를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또 거듭나고 그들이 또 거듭난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삶의 열매들을 통하여 또 전도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들리지 않아요. 어떤 이야기들이 더 많이 들리냐? 우리 교회 시스템은 이래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은 이런 사역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보다 많은 성도들이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거듭났는지, 우리 안에 복음이 살아있는지, 우리 안에 그 살아있는 복음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며 우리 삶에서 어떤 삶의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는지, 내 삶에서 그 성장이 더디어서 거듭난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들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가 교회인지, 우리가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인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점검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은 이런 거듭난 삶을 사는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들려줘야 될 이야기는 거듭난 사람들의 변화된 삶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느 순간 너무 다 놓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제가 선교를 가거나 단기 선교를 하거나, 뭐 농어촌이든 국내 선교든 외국 선교든 간에 갈 때마다 제가 인솔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피곤해합니다. 왜 피곤해하냐면 당신이 믿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라는 걸 꼭 묻거든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저에게 좀 설명해 보시죠 라고 제가 꼭 질문하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목회자니까 허투루 설명하면 안 되겠지? 잘못 설명하면 이단처럼 보이겠지? 이런 두려움도 있을 거예요. 제가 그런 부분에 좀 이렇게 굉장히 까칠하거든요. 두렵기도 하겠지만 내가 믿은 그 예수님을 왜 소개를 못합니까? 저한테.
그게 안 되면 제가 이렇게 흔히 복음 전문이라고 하는 것을 줍니다.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훈련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복음 전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요약을 하면 A4지 한 장 정도 되고요. 빽빽하게 채워서요. 그걸 전문으로 쓰게 되면 뭐 A4지 한 4장, 5장 정도 되는 글로 다 쓸 수 있습니다. 이걸 통째로 외우라고 시킵니다. 그러면 뭐 학생 청년들이고 어른들이고 머리 아파 죽으려고 그러죠. 너무 힘들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게 힘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날마다 생각해도 감격하고 날마다 생각해도 우리 안에 떠올라서 와, 내가 어떻게 이걸,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거듭남의 은혜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어떻게 이걸 가지고 있지? 그런 탄성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당연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진 거, 구원받은 거 당연한 거 아니잖아요. 너무나 비현실적인 걸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우리는 합당한 삶을 살아갈 의욕이 없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입으로만 거듭났다고 떠드는 사람이 아닐까? 변화된 인격과 삶으로 세상 사람들의 삶을 스치는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거듭난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혹시 내 입만 그렇게 사람들의 귓가를 때리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거나 교회를 이렇게 얕잡아 보는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사는 길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참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그 삶을 회복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신비한 사건 없이의 거듭남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든지 못 살든지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졌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초청되어 이 자리에 부름받아 나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남은 과제가 무엇입니까? 사실적인 거듭남이 우리에게 남은 겁니다. 난 진짜 거듭났는가? 사실적으로 우리 삶으로 한번 드러내 표현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교회 밖 세상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일으키는 바람 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사회 각계각층에서 우리가 일으키는 성령의 바람을 느낄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서 죄의 늪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어두워져 간다고 말하는 이 세상에 그래도 밝은 빛을 내보일 수 있지 않을까요? 아주 밝지는 않더라도 사람들이 우리의 빛을 보고 길을 탈선하거나 넘어지지 않을 정도라도 비춰줄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이 과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간 나의 신앙 여정에는 좀 부족함도 있고 신앙적으로 어리고 어리숙한 모습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듭남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그런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 거듭남을 무효화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향한 기대를 접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는 말씀을 공급하시며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나아가도록 계속 돕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거듭난 결과로서의 변화된 삶을 추구하며 또 그 삶을 힘겹지만 살아내는 새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성령의 거룩한 바람을 일으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복음은 참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구나, 사람에게 진짜 구원을 주시는 복음이구나 라는 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참 거듭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비록 그 거듭남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참 거듭난 자의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도록 성령을 통하여 힘주시고 말씀을 공급하시며 말씀과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세상을 향한 힘겨운 걸음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걸음이 힘들거나 어렵다고 하여서 주저하거나 멈추지 아니하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떼어나가기를 하나님 반복하고 더 힘있게 펼쳐나가서 정말 이 어려운 또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또 향기가 되고 세상에 성령의 바람을 불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참 변화된 사람들, 거듭남의 그 증거를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거듭남을 증거하시는 증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거듭남의 삶의 아름다운 경지에 올려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